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대한 본문 연구는 우리가 했고요. 그 본문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그 지리적인 정보, 사회문화적인, 그다음에 역사적인 정보를 집어넣어서 여호수아 1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여호와의 종이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모든 백성과 들어나 일어나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이 말씀하신 곳이 이제 모압 평지. 저기 이제 느보산이 보이고요. 이게 느보산. 그러니까 산지 자락이고, 그다음에 이쪽 동쪽에 보면 이렇게 평탄면 땅들이 있잖아요. 이 동쪽 땅, 요단 동편 땅이 고위 평탄면 지역이에요. 고위 평탄면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요단 그 계곡, 이쪽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강변의 옆에 있는 이렇게 모압 평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 지역에 이제 그 진을 치고 머물면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제 그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로 이제 불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장면이 있을 텐데, 여기 정상에 이제 모세 그 느보산 기념교회가 있죠. 모세 느보산 기념교회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모압 평지에 머물고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요단강 넘어가서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동쪽 땅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바사랑 옥과 해소랑 시온을 그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느보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단 계곡지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모세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높은 곳에 올라와서 데려가셨 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위 평탄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모세와 함께 이제 모압 평지까지 내려가서 머물면서 신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다시 산지를 올리셔가지고 보게끔 하셨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는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의 땅, 유다 온 땅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다 온 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분배를 받아 서해 그 서쪽 편까지 분배를 받았던 그런 어떤 시점에서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모세가 그 34장까지 그리고 죽음까지 다 기사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볼 대목이 이런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또한 여기서 보시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이 단까지 보이셨다는 건 이제 그 다음 지도에 보실 텐데, 단이라는 건 여기까지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보산이면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단까지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이 단은 여기 이 지역 단은요. 단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서 거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민족을 이제 사람들을 족속을 몰아내고 분배받은 게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사사시대에 일어날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기록된 그 장면의 사건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 이 시기에 있었던 그 글들은 후대에 좀 첨가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모세 오경 전체는 모세 시대에 저작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 때문에 저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전 한 5세기 정도에 그 신명기 사학파들에서 모세의 오경이 편집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잘못된 시각이고요. 모세 오경 내에 모세가 기록하지 못할 만한 죽음 이후의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 첨가로 충분히 보고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갖다가 하는 신명의 말씀을 주고 느보산에 올라온 거, 아까 그 얘기는 잠깐 앞에서 사진에 설명드렸고,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르러서 길르앗 온 땅까지 보여주셨다 했을 때, 이제 모압 평지,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준 다음에
다시 그 산에 올라왔죠. 느보산. 그래서 이 느보산은 이 동쪽을 지나면서 이 아르론강을 지나면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전쟁을 벌일 때 시온, 해서브랑 시온하고 바사랑 옥을 물리치면서 이 지역을 다 이제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봤죠. 그래서 두 지파반이 이쪽을 갖다가 이제 땅을 달라서 분배받는 과정이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느보산에 하나님이 다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동편 땅에 이제 고위평탄면 지역이에요. 고위평탄면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나오면서 다 이제 서쪽에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요단강 너머의 땅들이 있어요. 그걸 때가 본 거는 모세도 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 멀리 헬몬산 밑에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저히 볼 수 없는 소알 지역까지도 물리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 소알 지역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건너에 대해 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모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중에 단지파가 여기 이제 정복하게 된 곳까지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 유다의 온 땅이라는 표현도 유다 지파가 여기를 갖다가 이제 분배를 받으니까 유다의 온 땅이라는 표현을 갖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복 전쟁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다, 서술했다, 이렇게 되면 또 상관이 없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 후에 이루어질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모세가 34장까지도 이제 서술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모세의 저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기사까지는 이제 그 다음 후대가 이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방은 네겝이죠. 네겝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소알가에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본 이제 이 여매의 모습이에요. 여매의 모습이 이렇게 여매가 있죠. 여매가 있고 살짝 사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증기가 많이 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 산지가 이렇게 이제 살짝 보입니다. 살짝 보이고, 요 꼭대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있는 거고요. 요 밑에 이제 그 여리고 평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여리고 지역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은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요단강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요단 계곡지대 아라바의 요단강 동편이고, 이쪽 여리고 평지를 중심으로 요단강 아라바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쪽 이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진을 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신명기 말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지 쪽에 느보산 비스가스 꼭대기 올리셔서 저쪽에 건너편까지 대해까지, 북쪽으로는 저기 단 지역까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소알까지 이제 보이셨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지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이제 국경 지역이고 베다니 지역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고, 흘러가고 이제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이 여리고 평지. 그러니까 아라바는 아라바인데 요단강 서쪽 아라바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아라바 모압 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을 쳤던 요 장소에서 좀 더 내려가야, 요단강 계곡지대 내려가야 있는 모습이 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아까 진쳤던 장소에서 요단강 가까이 내려와서 하룻밤을 또 유숙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쫙 도열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이거 언약궤가 가다가 요단강에 서 있고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장면입니다. 이게 요르단의 베다니 지역에서, 국경 지역이에요. 베다니 지역에서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여리고 평지가 있고요. 여리고 지나가면 이제 유대 광야가 있죠.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 여기 올리브산, 근데 동편 감남산이죠. 감남산의 이제 동편 모습이 보고, 요게 꼭대기 올라가서 넘어가야 이제 예루살렘, 그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이제 성전이 서던 자리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망원 렌즈를 이렇게 그 주문으로 땡긴 렌즈를 보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감람산의 동편, 올리브산의 동편 산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보인다. 그리고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여리고에 이제 유숙하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하룻길 한 10시간, 당시 걸어서 10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유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면 아주 뜨거울 때는 또 2시간 걸어가지 못하니까 새벽에 이제 떠나가지고 아주 햇볕이 들어뜨리는 쨍쨍한 그 낮에는 이제 좀 머물렀다가 또 다시 이제 오후쯤 돼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하루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 이거는 이제 40년째, 광야 40년째 되는 첫 번째 달에 가데스만에, 찐 광야 쪽 가데스만에 왔을 때에 좀 물이 없었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회중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짐승들이 이제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갖다가 이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대요. 그럼 믿지 않았던 건 뭘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뭘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믿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행위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명해서 물을 내라는 사건 말씀과 반석을 2번 치는 사건, 친 행위가 달랐던 거죠. 다른 건 그거예요. 다른 건 그거고 물을 나온 게 맞죠.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마도 말씀으로 반석에게 물을 나가 명했을 때 물을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모세가 했었을까요? 그래서 믿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요, 이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이 광야 지역에 가면 이 안반수가 이렇게 그 돌로 된 그 바위에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들이 흐르는 거 있다가 이 그 광야에서 이 목축을 하는 이 목자들은 그런 어떤 형태들을 보면서 물이 있는 곳에서 이 바위를 타격을 하면 그 타격을 한 그 타격 그 점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그 수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은 이제 물이 이제 흐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알 수 있고, 그걸 반석을 쳐서 반석에 어떤 그 충격을 가하면 그 이제 수압을 통해서 물이 이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축을 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했을 때의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거는 다른 목자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도 가능했던 얘기고, 광야 40년을 갖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런 걸 다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물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 40년째의 이 사건,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런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 바위의 앞에 가서 이 반석에 명예란 얘기요. 반석에 물 내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명하노니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랬을 때 그 물이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걸 깨닫고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기존에 이제 물을 줬던 방법을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그랬던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진짜 그 명에서 물을 나오게 해야 되는 걸 믿지 못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때는
반석을 이렇게 타격을 하여 물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두 번 쳐가지고 물이 나오겠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타격하지 않고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해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두 번을 쳐서, 그리고 하면 뭐래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려 하고서 반석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쳐서 결국은 물을 내게 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주시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차이는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왜 그 백성들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첫 번째 40년째 되는 첫 번째 사건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섯 번째 달에 이제 그 아론이 죽어서 그 묻히게 되죠. 아론이 죽어서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 묻히죠. 그 다음에 11번째 달에 이제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모압 형제에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장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민수기 12장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설명드렸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지도로만 한번 보면 원문 해설을 한번 보세요. 본문 해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신명기에 똑같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서 경계 지역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광야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로 서해까지. 그래서 광야라고 한다면 지금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광야일 수도 있죠. 여기 모압 형제 광야에서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그 네겝으로 생각한 광야부터 쭉 해서 레바논까지, 레바논 그 위쪽에 북쪽에 레바논까지.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강 더 위쪽에 유브라데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해 서해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계겠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함몬 족속, 헷 족속, 보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그들이 머물러 줬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범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출애굽기에도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광야 남에서부터 북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신다면 여기 이제 와디엘 아리시라고 이렇게 있죠. 와디엘 아리시라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경계적으로 본다면 이 네겝 지역이죠. 여기가 네겝 지역이고, 여기서부터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유프라테스강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색깔을 좀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면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흘러서 그렇죠? 와디엘 아리시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네겝 지역이고, 그러니까 애굽강부터, 여기가 애굽강입니다. 애굽강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요단강 계곡지대로부터 이제 대해까지 이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제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잠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돌아오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게.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은, 지역하면 너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5절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게 9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하고 대화할 때에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5절과 9절에서 이렇게 두 번 하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백성들에게 줄. 모세가 해야 했었던 일을 모세가 데려가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너는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가 되었는데 공동 번역은 이걸 강조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이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너를 강조해서 강조의 형태의 번역을 하게 되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문을 볼 때 어순도치에서 강조가 되기도 하고 1인칭 대명사를 써서 강조도 하겠는데 이 너는이 지금 강조된 그 사실 너는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직 강하라 명령하시고요 극히 담대하라 나의 조상 함께했던 걸 이렇게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제 몇 번 하시냐면 3번을 하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6절에서 하셨고 7절에서 이제 5 더 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직 강하고 하자크인데요. 라크 하자크에서 오직 강하고 그다음에 그 에만이죠. 그 에만이죠. 담대하는 게 에만인데 그 극히 매우도 담대하라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6절이라면 7절에서는 부사를 갖다 써서 더 이제 또 강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을 하실 때에 9절에 가면 뭐예요? 또 9절에 가면 있는데 9절에 가면 먼저 보시면 여기도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두 개의 명령이 3번 쓰인다는 거예요. 5절과 7절과 9절에 3번 반복돼요. 그래서 5절과 9절에는 그냥 강하고 하자크 아만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셨고 7절에는 중간이죠. 5절과 9절 사이 7절의 중간에는 오직 강하라 라크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하라 해서 메오드를 써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강해지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가는 어느 곳에서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 것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것이라. 이제 그 칼미하려고 와하게 속박하려니까 미완료 형태죠. 그러니까 끝나지 말게 하고 계속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계속해서 지켜라. 미완료 형태죠. 완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미완료 형태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저시브 형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명령의 형태예요. 그래서 강하라 오직 강하라 명령형이고요. 또한 담대하라 그리고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행하라 했을 때 그게 이제 저시브 형태로 명령의 형태로 이제 되고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이제 휘필형이죠. 하게끔 하시는 거죠. 형통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을 토라를 갖다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설명드렸죠.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 부사어 2개를 써가지고 더 강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가면서도 말씀을 잊지 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이제 우리는 민수기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지 않고 넘어왔지만 민수기에 보면 3일 동안 이제 준비하게 되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서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먼저 너희들이 건너 싸울 것을 명령하는 게 나오죠.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예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양식을 예비하는 게 아마도 6월절 양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6월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너가는 날이 이제 1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인데 하여튼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좀 더 흠없고 한 그런 어떤
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를 생각하고요. 또한 그리고 또 여리고를 갖다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도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시딤 골짜기 마지막으로 진치고 신명의 말씀을 들었던 시딤 골짜기를 떠나서 요단강에 쫙 도열을 해서 건너지 않고 하루를 갖다 유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다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제 다 준비해야 할 일들인데 오늘은 이제 오늘 그 일장에서는 그 지도자들을 진중에 보내서 그 각 지파별로 이렇게 준비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이제 보내서 백성들을 준비케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명령해라. 뭘 명령하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건 그러니까 양식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 거라는 건 굳이 준비할 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걷어와가지고 이제 먹는 거니까. 이 양식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양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진을 갖다가 이제 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 때 그 진을 치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고요. 진을 치는 위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행진할 때 위치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쳐야 되는 거죠. 왜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이제 그 아론 자손들이 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그 고게무에서 레위의 아들들, 그렇죠? 이들은 이제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유이스, 유이스인데, 그렇죠? 여기가 이사가일 것 같은데 유이스, 스불론 이렇게 되고요. 에무베, 그 다음에 에무베, 다나납, 그 다음에 르시갓 이렇게 이제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게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바뀐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을 치는 어떤 과정, 그 위치를 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태고 그 지파 12지파의 수장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그 3일 후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양식을 준비하고 성적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두 지파 반에게는 또 이제 그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지파들을 갖다 불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이렇게 진 게 마지막에 뭐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 형제. 왜 그러냐면 이 중에 이제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갓 지파는 뭐예요? 요단강 동편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가서도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죠. 이 르시갓 이 남쪽 성전의 진의 남쪽에 거했던 그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에 가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들로 나타나는데 르벤과 갓 지파는 동편에서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분배받지 못했고요.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할례의 그걸 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이제 세계민족 속의 그 사람들을 다 남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분깃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남쪽 부엘세바 지역을 갖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로 지파들 사이에 48개 성읍에 머물면서 이제 거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레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영향을 줘서 정복 전쟁을 벌인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에도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요새 지파 르시갓에서 남쪽에 진을 쳤던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르시가 서로 이렇게 묶어졌던 이들이 땅을 서쪽 편에서 분배받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두 지파반에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지파반에 동쪽에서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너희에게는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의 그 가족들과 어떤 처자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지만 너희들은 먼저 다른 그 9지파반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까지 전쟁을 해라. 같이 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가 끝나면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라. 이런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죠. 모세가 전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에게 너에게 준 요단지 쪽 땅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들은 용사를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 땅에 이제 정복하고 서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기까지 같이 싸워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분배한 땅을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상요단강이 흘러오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하요단강이 흘러가고 여매가 있으면 이미 두 지파 반은 이 아르논 계곡을 올라가면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헤스본왕 시온을 갖다가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갖다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 동편 땅을 갖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가 이 지역에 아주 그냥 풀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하는 시기고요. 어떻게 보면 우기로 들어가서 어떤 비가 살짝 내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비옥해 보이는 땅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은 이 모압 땅, 그 다음에 길르앗 산지, 이런 땅을 보고서, 그리고 바산 땅,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두 지파반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보고 우리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두 지파반에게 이제 이 땅을 주게 만들었던, 그게 이미 이제 민수기에서 보낸 땅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한번 들으시려면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제목은 뭐냐면 가야 할 곳, 가야 할 땅. 가야 할 땅은 요단강 건너서 서쪽 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야 할 곳이다. 가야 할 땅과 머물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땅,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근데 정작 건너가서 땅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본 땅만 가지고 여기 머물려고 했는데 건너가서 본 땅은 더 비옥할 수 있었던 땅이었다는 거. 그래서 두 지파반이 이렇게 분배받은 이 땅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던 땅인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겠다고 했던 두 지파반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먼저 두 지파가 분배를 받죠.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할 텐데, 그리고 이제 7지파 반이 나중에 땅을 들여와서 단 지파가 분배받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고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받고, 시몬 지파는 이제 그 기업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브엘사바를 중심으로 유다 땅에 이렇게 시몬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건 아니고 섞여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지파 반이 다짐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고 이렇게 주어처럼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걸 이제 것을 하고 이제 목적어로 이제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원문에서는 우리가가 주어고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저시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명령 계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명령형 형태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팔 형태로, 그러니까 사역수덕이죠. 그 죽임을 당하게
시켜도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직 강하십시오. 담대하소서라고 명령형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라 담대하라 세 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을 갖다가 하는데 5절과 7절과 그렇죠.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라크 하자크에서 아주 그냥 극히 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메츠 아만 그죠. 아메츠 아만 메오드에서 매우 그 강하라,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그 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지파 반도 자기들도 이제 모세가 죽고 없지만 모세의 이후로 세워진 당신 여호수아를 이제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연구를 했고 본문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살펴보셔야 할 거는 뭐냐면 지리적인 정보를 갖다가 그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민수기를 안 봤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고요. 갓 지파가 중간에 이제 분배받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는 이런 사건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서 3+1 구조라고 기억나시나요? 건너라. 5장 12절까지 그렇죠? 5장 12절 건너라. 그리고 취하라. 취한 다음에 이제 나누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취하는 게 이제 12장 24절까지가 이제 취하는 게 되죠. 5장 13절부터 13절로 12장 20절까지 취하고 그다음에 13장부터 이제 나누는 과정 가운데 될 때에 9지파 반만 나누어져 갖게 되는 거고 시므온 지파는 이제 나누어지 그 분배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창세기랑 연관해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도 마지막 이제 여기도 이제 마지막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진을 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진을 치질 못하죠. 왜 그러냐면 르우벤 지파하고 그렇죠? 갓 지파는 넘어가지 않고 므낫세 이브리 지파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하나님께 명령하셨던 진의 형태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걸 갖다가 원했고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정하셨던 그 12지파의 진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무너져 버리게 됐죠. 무너져 버리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서 12지파가 차지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분배됐을 때 그 땅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려도 되는데 요 지도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지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 지역이 여기 와디엘 아리시 애굽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나중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분배받은 땅은 여기 갈릴리 바다의 여기까지가 분배받은 땅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여기까지 해서 분배받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정복하지도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 편 요단강 동편 쪽에 분배받던 이 두 지파 반이 가서 건너와서 했다면 이 북쪽의 레바논 지역의 땅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분배받아서 이렇게 할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이 북쪽 지역의 땅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갈릴리 북쪽에서만 이렇게 끝났고 지금 이스라엘 땅과도 갈릴리 북쪽의 레바논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레바논 지역에 두로시돈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된 적이 없었죠. 그런 거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갖다가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개인들이 원해서 분배받으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진의 형태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가지 못하고, 어차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 재편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여튼간 마지막으로 모압 형제 이렇게 진을 치는 상태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은 건너가지 않고, 그렇죠? 두 지파 반은 건너가지 않아서 그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의 어떤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성전 환상을 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어떤 땅을 갖다 다시 재분배하게 되는데, 북쪽에서부터 쫙 해서 7지파가 이제 분배받게 되고, 가운데 이제 성전 땅이 주어지고 5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이런 형국의 요단 계곡지대, 그렇죠?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 남요단 하요단강 이렇게 있을 때, 이 지역의 요단 동편 쪽은 아니고요, 서편 지역의 12지파가 분배받는 형태로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은 이제 그 땅에 나와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돼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것처럼 에스겔 시대에 가면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이 약속의 땅으로 되는 요단강 계곡지대 서편 지역의 어떤 그 회복되는 그런 형태로 12지파가 분배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 중간에 이제 성전을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의 형태로서 이렇게 예언이 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녹아지고,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잘못,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와 그 시므온이 그 35장에서 잘못했던, 그쵸? 그 형태의 일들, 세겜에서 잘못 행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영향을 받은 가운데 그 지파들의 그 위세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광야 2세대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장들이 나왔을 텐데, 그 리더들이 또한 약속의 땅의 동편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면서 눈이 확 돌았죠. 너무나 땅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않게 하고 이 땅을 분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한 잘못된 하나님께 요구를 했고,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분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자체가 12지파에 의해서 분배받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9지파 반이 분배받는 과정으로 이제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단지파는 또 자기가 맡은 지역을 또 담당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해버리는 이런 형국 때문에, 또 통일한국에 들어가면 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라가 분열될 때 단지파 위치에 또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다시 한번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이루시려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게 참 성경의 구속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12지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위치하게 하셔서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다음 시간에 잠깐 에스겔 선지자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패턴이, 이제 강의 패턴이 이제 본문을 먼저 이렇게 본문을 보고, 그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배경, 역사적인 정보, 그다음에 지리적인 정보, 그리고 성경 전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앞뒤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렇게 1장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